이 오늘 말씀에서는 이 바울이 지금 히브리 말로다가 그가 회심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인데, 이 바울이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이 길리기아에서 낳고 다소에서 자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선교를 했지만 바울이 선교를 하는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다 지금 이 예배를 모인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다가 이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는 그래서 교회를 뭐라 그러냐면 핏값으로 주고 샀다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교회를 샀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샀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주고 세우셨다고 해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없으면은 교회가 안 씁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어야지만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을 적에 거기가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몸이 성전이 뭐냐 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주고 세우신 교회는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히브리 말로다 하면서 나는 유대인이라는 거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그러나 이곳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내가 공부를 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내가 가말리아한테서 율법에 대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배웠는데 율법을 배워가지고 교회가 안 쓰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율법으로다가 교회가 세워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핏값으로다가 교회가 세워지는데, 핏값으로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없으면 전혀 교회는 쓰지 않더라.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걸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고백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논쟁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는 시기하는 사람이 돼요. 우린 질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고백이 있을 적에는 주님께서 그곳에 반석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내가 율법 박사학위를 가말리아한테서 박사학위를 논문 지도를 받으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율법만 알고서 율법이 최고로 알았을 때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니까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예수께서 나를 찾아왔는데 여기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날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찾아올 적에 우리가 일행으로 다 같이 가던 사람이 빚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같이 가면서 빚을 봤는데 예수님의 음성은 자기만 들었대요. 다 같이 들은 게 아니라 자기만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 히브리 말로다 하는데 여기 제사장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같이 들었다가 아니라 자기만 들었다는 거예요. 이 소리는 뭐냐면, 너희들 깨달아라. 너희들이 지금 깨닫지 않고 있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잘 알고 구약 성경을 잘 아는 너희들이 지금 깨닫지 않고 있다.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 조상들이 바로 앞에 갔을 적에 바로 앞에서 바로 모세하고 아론하고 같이 있을 적에 누가 소리 들었느냐? 아론은 못 듣고 모세가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모세가 듣고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되고 지팡이로 때려라 했더니 이가 되고 피가 되고 이런 역사를 모세가 듣고 행동은 누가 했느냐? 아론이 했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론이 행동하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같이 가면서도 나만 들었다는 이야기는 모세가 그렇게 듣지 않았냐?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같이 걸어가는데 길갈에서부터 시작해서 갑니다. 길갈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는데 엘리사도 오늘 엘리야가 승천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음성을 길갈을 가고 있을 때 엘리야가 뭐라냐면 너는 여기 있어라. 나보고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고 하신다. 그럴 때 엘리야만 듣고 엘리사는 옆에 있는데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 못 듣고 그냥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건대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서 따라갔다는 거죠. 근데 거기 베델에 가니까 베델에서 또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가라 그러신다. 그래서 여리고로 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도 엘리야는 들었는데 엘리사는 못 들었다는 거예요. 또 이 여리고에서도 또 다시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가라 그러신다. 엘리야는 계속해서 듣는데 엘리사는 듣지 못했는데 듣지 못하고 계속 순종하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 들은 거를 아론이 행동으로 옮겼더니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지팡이를 티끌이 다 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창조의 역사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승천할 적에도 엘리야는 계속해서 듣는데 엘리사는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듣지 못했어도 나중에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큰 일을 했어요. 듣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다메섹으로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데 같이 가던 사람은 빛은 보았으나 증거는 보았으나 음성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자기만 들었다. 이것을 왜 이야기하느냐? 지금 구약 성경을 잘 아는 너희들이 이걸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서 뭐냐면 그때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다메섹으로 가면은 누가 너에 대해서 그걸 알게 할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뭐냐면 다메섹에 가면 누가 너에게 네가 할 일을 일러줄 거라고 얘기한 거는 아나니아라고 얘기해도 돼요. 아나니아는 제자가 너한테 일러줄 거라 이렇게 할 거라고 해도 되는데 이걸 왜 안 했냐면 그러면 아나니아를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나니아 어디 갔니? 아나니아가 그때 이 바울을 그때 죽였어야 돼 막 이러면서 아나니아 잡으러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죄인인데 나는 지금 율법을 가지고서 사람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인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한테 나타나셔서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도 아나니아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통독을 하고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왜 통독을 하냐면 말씀을 읽으면서 큐티에서 이런 게 알아줘야 돼요. 야, 이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구나.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거 큐티하는 교회가 이걸 알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제가 설교를 하고 있을 적에 큐티가 내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야 돼요.
그게 이루어져서 그 말씀을 구약에서 어디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한 거구나 이러고 알아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는 지금 이 사도행전 22장 9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그 소리 전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우린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부활절 지났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부활절 지난 것을 지난주에 안 온 사람이 오늘 믿을 수 있겠어요?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났다 그러는데 그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절이 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유대인에게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을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해요? 그들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다가 그들을 무시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또 12절에 보니까 나는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분 맡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씩 살면서 계속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를 못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나한테 상처를 주고 누가 나한테 어렵게 했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준 게 크기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나한테 주신 게 너무 커요. 이게 잘 안 먹히네요. 주님이 나한테 주신 게 너무 커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다는 거예요. 나는 비방자였고 나는 박해자요 나는 폭행자였으니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 은혜가 없으면 너무 강박해져요. 여러분, 우린 기도할 때도 그렇고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철저하게 큐티로도 하는 게 뭐냐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때로는 내가 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 나한테 무슨 이야기라고, 말씀이 나한테 뭘 깨닫게 하고, 말씀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은 우리는 점점 각박해져요. 왜 각박해지느냐? 내 판단만 하니까. 신앙은 판단으로 되지 않고 은혜로 다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죠? 우리는 또 찬양할 때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이 찬양이 뭡니까?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린 찬양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이 찬양으로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오늘 문희영 집사님이 찬양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있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은혜의 자리로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율법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찬양은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지 찬양은 율법의 자리로 다 돌아가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법은 따져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따지지만 찬양은 그걸 따지지 않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은혜만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자기가 율법을 잘 알아서 은혜에 대해서는 도저히 내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은혜가 뭔지에 대해서 몰랐다. 왜? 율법만 잘 지키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걸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법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을 믿는 걸로다가 알을 수 있어요. 우리는 법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 속에서 은혜가 넘쳐야 돼요. 여러분, 저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찬양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린 경험하잖아요. 찬양으로다 문을 열어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찬양으로다가 위로가 돼야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말씀에 계시록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뭐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오늘 하루를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오늘 하루를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보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이 계시록에 이걸 뭐 하냐면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말론적 신앙을 살으면서 언제라도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실 주님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린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바벨탑을 쌓게 돼요. 그러나 오실 주님을 우린 준비하고 살면은 바벨탑을 쌓지 않아요.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페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에도 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은 뭘로 다 볼 수 있느냐? 은혜로 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로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박사학위를 받은 이 율법만 가지고는 이걸 경험하지 못하고 지식적인 하나님만 알았고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까지만 알았었는데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은혜 가운데서 다시 눈을 떠지고 나니까 새로운 역사가 보여졌는데 세상 모든 것이 다 하찮은 것으로 보였고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고 나의 욕심도 내려놓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유럽에 다니면서 선교를 했지만 자비량 선교사였다. 그는 천막 짓는 것을 한다고 했어요. 그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올 적에도 이 예루살렘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엄청난 기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유럽에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다 갖다 주면서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을 나눠주게 하고 자기는 한 푼도 갖지 않고 자비량 선교사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이 하는 것은 나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종말론적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지만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을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은 무엇이든지 용서할 수 있어요. 남편이 미워도 용서할 수 있고, 아내가 미워도 용서할 수 있고, 형제가 미워도 용서할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미워도 용서할 수 있는 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언제 그래도 나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옆에 사람을 수도 없이 죽입니다. 부부가 살면서 한 번도 이혼을 해보려고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희 아내가 물어보더라고요.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적이 없었겠느냐? 있었다는 거죠. 있는 거예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없겠어요? 있어요. 그러나 우린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다 용서될 수 있어요. 바울은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지도 모른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끌려갈 수도 있다는 거, 환상적으로 봤을 거고, 선지자들이 보고 이야기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보고 이야기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왜? 나는 예루살렘에 있을 적에 못된 짓을 많이 했고, 그러나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죽어도 나는 예루살렘을 간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간 바울은 여기에서 시작해서 로마로 다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힘든 거는 피해가고 싶어요.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힘든 거는 하기 싫어요. 제가 제 젊은 날에 제일 하기 싫었던 게 뭐냐면 사업하면서 누구한테 돈 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해서 누구 빌려주든가 밥을 사주든가 이런 거는 잘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좀 아쉬운 소리 하는 거는 되게 하기 싫더라고요. 그 사업하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돈 걱정이에요. 여러분, 사업하면서 돈 걱정만 안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있는 대로 다 나눠주고 살면 되니까. 근데 돈 걱정하는 게 사업이잖아요. 오늘 맞고 나면 또 내일 막을 게 생기고, 내일 맞고 나면 모레 막을 게 생기고, 사업이 번창하면 번창할수록 또 돈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럴 적에 누구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는 게 제일 싫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저희 아내 보고 돈 빌려오라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돈을 빌려오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부터 딱 끊고 안 빌려다 주더라고요. 이제는 당신이 하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돈을 빌려보니까 돈 빌려다가 입 벌리는 게 너무 힘든 건데 저희 아내한테 시켰더라고요. 전 그때 당시에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하기 싫은 말을 먼저 하고 하기 좋은 말은 천천히 하자.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저는 하기 좋은 말보다 하기 싫은 말을 남들한테 먼저 하고 하기 좋은 말은 천천히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안 빌리러 다녀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구걸하는 신앙으로 다 살아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유해서 남한테 논아주는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은혜는 계속해서 나눠줘야지만 점점 은혜는 쌓여가요. 우리는 은혜가 나한테 많이 있는 것만큼 남들한테 논아줘야지만 그 은혜는 점점 쌓여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에서 남들한테 나눠줘도 남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바울은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핍박을 받고 있지만, 수도 없이 매도 맞았지만, 그러나 매 맞으면서도 그한테 은혜는 점점 더 쌓여갔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은혜는 점점 더 쌓여갔고, 그가 처음에 예수님께서 얘기할 적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때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은혜가 점점 자기한테 쌓여가니까 매를 맞아도 그는 복음을 위해서 은혜를 계속 나눠주게 되고, 핍박을 받아도 계속 나눠주게 되고, 지금 구세아 일생으로다 지금 돌에 맞아 죽을 건데, 이들이 지금 로마 천부장이 이를 구했는데, 이 천부장이 구해서 구사 일생으로다 살아났는데도 무슨 얘기냐면 내 말을 들으시오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나한테 있는 은혜를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나눠주는 것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은혜를 나눠주는 것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은혜를 나눠주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